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지혜문학의 책들을 보고 왔는데요. 잠언, 욥기 이런 책들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이어서요.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하고 마카베오기 상권까지를 하고 다음 주에 마카베오기 하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인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우리가 역사가 좀 멈췄었는데요.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을 멸망하게 한 것이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는 그때부터 가게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누구나 다 대왕이라고 말을 하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기원전 333년에 페르시아를 꺾고 아주 넓은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로 진출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 알렉산드로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세우고 여러 지역을 정복을 하는데 그가 사실 넓은 지역을 정복하긴 했지만 오래 통치를 하진 못했고 일찍 죽는데요. 남긴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자기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던 것, 이것이 말하자면 아주 큰 영향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오래 다스리지는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333년에 이렇게 정복을 막 했는데 32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나이가 어렸고요. 그 아들들도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성서에는 대장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있었던 장군들 4명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처음에는 왕의 동료로서 신하로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큰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네 사람이 각각 왕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이 말을 하자면 좀 경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북쪽에 이제 시리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다스립니다. 이때는 좀 비교적 문제가 덜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론 외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 시대에 비하면 그때는 좀 평온했는데 그러다가 아까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계속 있었고 시리아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임금들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마카베오기 상권 하권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까지 할 때 중요한 임금은 사실 한 명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임금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임금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외세의 영향을 얼만큼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거부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문화적인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거를 다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정도의 차이였는데 안티오코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고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서부터는 종교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스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종교를 금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게까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어떤 책을 찾아보는 것보다 마카베오기 상권 1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시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같이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 그런 것을 억지로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할례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든가 그 밖에 이제 율법에서 명하는 것들이 있죠.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율법서를 불태우고 등등등 이게 이제 박해로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절정이 이제 이게 이번 주하고 특히 다음 주에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 바쳐진 성전이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것을 모독하고 거기다가 이교 신의 제단을 세우도록 한 거.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장 참을 수 없는 사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성전을 되찾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게 대개 기원전 160년대, 167년 그 무렵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때에 물론 박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부 사람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력 항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무력 항쟁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력 항쟁하고는 다른 길로서 그냥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이 시기에 나오는 책들이 이제 마카베오기하고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시기이지만 마카베오기하고 다니엘서는 색깔은 좀 다르고요. 마카베오기도 상권하고 학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상권은 주로 무력 항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말을 해서 다른 두 권의 책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 무력 항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할까요? 대개 뭐 열왕기 상권학원이나 또 뭐 사무엘기 상권학원 이런 책들은 상권하고 학원이 줄거리가 이어지지요. 뭐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거나. 근데 마카베오 상권학원은 그게 아니고 사실 마카베오기 상권하고 학원은 다른 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의 1부, 2부 이런 게 아니고요. 마카베오라는 제목의 책들이 이렇게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는 경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상권 다음에 학원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상권은 상권대로 하나의 책이고 학원은 학원대로 하나의 책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시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말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것보다도 시각이 좀 다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주에 주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권에 집중해서 상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마카베오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한테 마카베오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중요한 인물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마타티아스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중심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타티아스는 아버지죠. 아버지이면서 항쟁을 시작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그 마카베오 항쟁을 시작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상황은 역시 아까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교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이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저기 모데인이라는 지역에서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관리가 와가지고 이교 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배교자들도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시키는 대로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마타티아스가 나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교신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강요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마타티아스가 죽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독립운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카베오 3권 2장 27절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여기 율법에 대한 열정이라는 그 구절을 오늘 끝날 때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력 항쟁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유다교에 대한 충실함,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에서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항쟁을 시작하는 구호 같은 말, 이런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면서 아버지인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타티아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 항쟁의 지도자 역할을 물려받은 것이 유다 마카베오인데 거기서 이제 마카베오기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이고 별명이 마카베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카베오는 망치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은 유다고 별명이 마카베오여서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을 물려받게 됩니다. 기원전 166년부터 160년까지 그때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총독 리시아스를 공격하고 리시아스의 군대를 유다에서 몰아내고 했고요. 이때 뭐라 그럴까 아까 아버지도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그거를 내세우면서 나섰다고 했는데 여기도 비슷해서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서 유다 마카베오가 물려받는데 유다 마카베오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성전을 되찾은 거예요. 다시 유다 마카베오에서 중요한 건 성전을 되찾은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서면서 했었던 말도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하여 싸우자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으려고.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고 사실 그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 외세의 지배자들에 맞서서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아주 큰 군대가 있거나 훨씬 강한 군사력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니죠. 독립군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거나 힘이 훨씬 세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승리를 거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의 도움을 받으면 큰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유다 마카베오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할까요?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164년에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적도 물론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을 되찾은 것. 아까 종교 박해가 여러 면들에서 있었지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게 성전을 모독한 것이었죠. 그것의 반대급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카베오 항쟁 중에서 아버지도 있었고 유다 마카베오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업적은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되찾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티오코스 5세, 데메트리오스 1세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유다 마카베오는 데메트리오스가 보낸 바키데스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사실 이런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전사할 때까지 싸우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전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유다 마카베오가 셋째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막내였던 요나탄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60년부터 142년.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요나탄 같은 경우에는 대사제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대사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막 정말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렇게 복잡한데요. 대략 그 논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배하는 외세의 왕들이지만 이 사람들 안에서도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그 사람들 안에서도 왕권 다툼이 있거든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다 땅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왕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무리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왕권 다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지지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나를 지지해주면 저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서 말을 하자면 이득을 얻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틈새에서 대사제로 임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대사제로 임명을 받았다, 이런 것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유다 마카베오는 성전을 되찾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요나탄 같은 경우에는 대사제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양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탄이 대사제로 임명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대사제 집안이 아니거든요. 사제 집안이긴 했지만 대사제, 차독 집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대사제로 임명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그를 대사제로 임명했는가? 라는 문제예요. 조금 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대사제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전혀 이스라엘하고 상관도 없고 외세의 지배자, 외국인, 그런 사람이 대사제를 임명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사람도 사실 자격에 온전하지 못하고, 임명을 준 사람도 그 사람이 대사제를 임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마카베오 집안을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지율이에요. 그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되찾았을 때 아마 지지율이 100% 아니었을까요? 모두 다 마카베오 집안을 아마 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탄이 대사제로 임명이 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사제가 되는 게 맞나? 저 사람을 대사제로 누가 임명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요나탄 때의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요나탄이 잡히고, 그 다음에 마타티아스의 둘째 아들, 마타티아스가 아들이 여럿이어서 그래도 계속 이어져 가죠. 마타티아스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이 다시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의 왕권 다툼, 그 사이에서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데메트리오스 2세가 면세를 허용하고 실질적인 독립을 허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까 요나탄은 대사제가 됐죠. 그 다음에 시몬은 이제 임금이 되는 것이고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버지, 아들, 다른 아들 이렇게 이어졌지만 그것은 항쟁의 지도자가 이어진 것이지 왕조를 세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 임금으로 임명이 되면서, 임명이 됐다기보다는 독립해서 시몬이 임금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마카베오기 상권 13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70년에, 이게 기원전 142년인데, 이스라엘은 이민족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시몬이 옛날에 임금들이 연호 쓰듯이 그렇게 시몬 때부터 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독립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사위에게 암살되었고 그 왕위가 또 그다음에 뭐 요한 히르카누스에게 가고 그다음에 왕조가 쭉 복잡하게 이어져 가는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임금이 된 거에서도 아까 요나탄의 경우하고 비슷한 질문은 나와요. 다윗 후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대단히 기쁜 일, 큰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부분에서는 거기도 또 이제 의문을 가진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때도 또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하스몬 왕조가 그 다음에 왕조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라는 것을 보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안에서의 왕권 다툼 때문에 결국은 로마군을 끌어들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에 막 로마군들이 와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을 아시는데, 그 로마군이 왜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됐는가라고 하면은 하스몬 왕조 안에서의 왕권 다툼을 기화로 해서 들어왔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 사람들이 자기네 필요 때문에 로마군을 어떻게 말하면은 이용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처럼, 그러니까 마타티아스 때나 유다 마카베오 때처럼 그냥 단순히 저 집안을 지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는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카베오 집안을 얼만큼 긍정적으로 보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좀 시대에 따른 차이들도 있고 사람들에 따른 차이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서로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는 중에서 마카베오의 상권은 이 사람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오늘 끝날 때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율법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를 마카베오기 상권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유다 마카베오 같은 경우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성전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그건 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적어도 그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께 충실하고 율법에 대한 열성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였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외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카베오기 상권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조금 시각이 다르고요. 더 후대에 가면 또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권은 그런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 그 마카베오 집안이 대사제가 되고 임금이 되고 하는 과정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거기까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아까 지지율이 유다 마카베오 때 아마 제일 높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이 사람들에게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열성, 그리고
성전을 되찾기까지 했던 그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 마카베오기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원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